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5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기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반야바라밀다신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그럴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자, 양이 엄청 많구나. 320, 320. 이런. 아이고 추워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산시산 수시수를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산시산 수시수를 배워서 원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성철 스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백운선사께서, 백운화상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많이 그 화두로 써먹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흔히 말하잖아요. 그냥 말하기 쉽게 맨날 하는 말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그럼 과연 무슨 말이냐는 거죠.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인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시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러면은 산은 산이요 이 세 가지 견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인데 이 세 가지 견해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여기까지 하고 시간 마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처럼 경화에 참소식은 어디로 갔어? 여기서 경허의 참소식은 요 앞에 한 거냐? 아이고, 다시 한번 확인. 이것도 안 하고 지나갔네. 여기까지 했다. 그죠? 이게 경허선사가 허주장자에게 준 산과 물은 인내그,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인내그려. 이게 더 멋있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인내그려.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요게가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 여기서 이거를 다시 봅시다. 그래서 뭐냐, 이게 이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 또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산불시산이고 수불시수요, 산지지산이니 수지 다 시수라고 이렇게 했죠. 다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것은 이미 송나라 때의 임재종의 황룡파와 양기파가 있었죠. 청원 유신선사께서 상당 법어 때에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선의 큰 갈래가 뭐죠?
5가 7정이죠. 한번 해볼까? 잊어버렸으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자, 5가 7정인데 이 5가가 5개, 2개가 합쳐서 7정이 되죠. 생긴 순서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운문종이죠. 운문종이도 그죠? 운문, 문헌선사. 그죠? 운문종 멋있어? 운문종의 대장은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죄가 수미상같이 크느라. 이게 대표적. 그 다음에 운문종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위양종. 위양종은 위산과 앙산. 대단하죠? 위산영우, 위산수고. 대단하신 우리의 이 선조들이에요. 조사님들, 스승님들이죠. 3번이 뭐야? 임재종. 3번이 임재종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임재종파들이에요. 물론 경호선사도 임재종이고. 자, 그래서 임재종은 또 누구예요? 황벽희운.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임재의원이 가장 큰 선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임재종의 임재종의 대표는 뭐더라? 삼구더라 이 말이야. 삼구. 또 삼구를 알아야죠. 이 선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면 다쳐요. 하지만 조금은 알아야지. 왜냐하면 그 줄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맥락이 똑같아. 한 맛이야. 물맛이 똑같고 그것이 딱 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정법이죠. 정법 한장. 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개의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찌들찌들 깨달았다 하더라도 업보를 피할 수 없어서 경호선사가 삼수합산으로 가서 상실빚을 갚으러 갔듯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선을 만났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 그게 다 뭐예요? 전생에서 닦아온 것 때문에 습기로 만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선을 덜크덕 만나는 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선을 지금 금생에 살면서 일찍 만났건 늦게 만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깊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통을 만나야 돼. 찌질찌질 이것저것 다 둘러서 오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정통파로 돌아야 돼요. 그 정통의 이 대장에 서 있는 게 임재종이죠. 임재의원. 굉장한 사람. 특히 임재의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구죠. 그죠? 최중현, 삼구. 1. 최중현, 2. 구중현, 3. 현중현. 그것도 중요해요? 뭐냐? 임재, 삼구. 1. 최중현, 2. 구중현. 이거는 10번을 해도 현중현. 이 중에서 우리가 깨쳐야 돼. 그래서 이 최중현은 뭐랬어요? 한 번에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 본래의 우리의 그 마음차리, 우리의 체가 본래 불성이고 본래 성불이고. 두 번째 구중현. 어디에서 깨달아? 화두에서 깨치면 구중현. 일구에서 깨치면 부처의 당체고, 이구에서 깨치면 인천의 스승이 돼. 삼구에서 깨치면 지 자신도 구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 현중현, 그죠? 어쨌든 또 현중현은 뭐예요? 방과 할,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종이 또 빛을 발하고 있고, 이게 다 5가 7종이 그거예요. 우리가 일지오엽이라고도 하지만 5가 7종이 가장 중요한 선의 기본의 틀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4번이 뭐죠? 조동종. 조동종은 역시 조산, 동산, 그죠? 위산, 앙산. 그래서 제 스승과 제자가 종파를 이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친 게 법안종, 그죠? 법안 문익선사, 법안종. 맨 마지막에 썼는데 제일 일찍 망해요. 망하고
망하고 얘만 살아남죠. 임재종만 살아남아서 그 종파가 위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증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7종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이게 6이지, 6. 6. 이거. 추워. 이게 황룡파. 황룡파. 양기파. 그래서 황룡해남. 황룡파죠. 그래서 양기파를 해갖고 이렇게 5가 7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파 중에서 임재종, 그러니까 이 황룡파, 황룡파는 특히 임재종에서 갈라나간 거기 때문에 임재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황룡해남이 지은 청원 유신선사의 상당법어에서 이 산시산 수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전신법요도 알죠? 전신법요는 황벽희운의 그 전신법요에서 완능록의 효시가 이 산시산 수시수라는 얘기죠. 요즘에 야! 으이씨! 에이. 그래서 이 병복의 완능력이 그 효시고, 이 산시산 수시수의 참뜻은 어리석은 중생의 눈으로 바라본 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깨침의 경지에서 바라본 정멸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는 저걸 산이라고 끝끝내 우겨요. 물은 물이고 절대 못 변해. 자기의 아르마리와 그 아집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아르마리 때문에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날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고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기다고 그러면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죠.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아니다면은 기다를 동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변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다 여의게 되는 그런 깨침의 경지가 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깨침의 경지를 또 정멸이라고 하잖아요. 정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깨치고 보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기다죠. 왜? 우리는 항상 이 양변을 여의해야 돼요. 아니다도 옳지 않고 기다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다시의 그 있는 그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건 산이고 저건 물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저건 산이야! 이건 물이야! 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탈락이죠. 그럼 걔는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중생계에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계 공용어지 말하자면. 영어로는 또 그나마 그걸 마운틴이라고 그러고 또 워터라고 하잖아요. 워터나 마운틴이라는,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는 또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돼서 영어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워터라고 하든 마운틴이라고 하든 하는데, 그럼 그거를 정말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진짜 맞는 말이야? 뭐라고 말해야 옳을까? 여기 해인사가 산이 가야산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산과 물을 바라보고 똑같이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가장 옳을까?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개구즉착이야. 개구즉착이야? 개구즉착이야.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뭐야? 통념축계지 뭐. 통념축계.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얼그러져 버리고 입 벌리는 순간, 그래서 그냥 방과 활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말하고 싶어. 그거를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저거를. 에? 예를 들면 저기에 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그런데 거기에 그 애기가, 내 새끼가 둥둥 떠내려가. 애기가 발을 잘못대서. 그러면 그 애미는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물이라고 생각할까? 안 해요.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잊고 뛰어들어서 내 새끼를 건져내려고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물속에 뛰어든 그 애미는 그 순간에 그게 물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물이라고 이렇게 말한 건 착각이죠. 착각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고, 누가 멀리서 저걸 볼 때는 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막 벽갈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쌓아놨어. 노적봉이라고 그러지. 그것처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산이더라. 멀리서 볼 때는 산이 아니었다. 그럼 이거 착각일까 진실일까? 걔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자리에. 근데 사람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천차만별로 벌어진 각각의 이 우리의 낱낱들 있잖아요. 낱낱들. 선. 그죠? 이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나요? 선. 선의 한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선의 한문이 중요해요. 맨날 말하잖아요. 이 선이 왜 중요해? 이게 버렸어요. 이게 보일시야. 이게 헛단이랬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우리가 선한다 그러잖아요. 난 선해. 선한다는 건 뭐야? 낱낱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낱낱을 있는 실체 그대로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은 그 본래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그거. 그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선의 경지라고 하고, 그 자리까지 가야 내가 깨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글자는 중요하죠. 낱낱이에요. 이 낱낱들이 전부 다 이상한 짓거리로 바라봐요. 거기를. 다 착각이죠. 그거는.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그냥 굳이 말을 붙이려니까 에이 그냥 도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 굳이 말해야 된다 그러면 말 못해.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만. 다만자를 어차피 붙여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 다만자를 안 붙이면 안 돼요. 다만. 다만 뭐. 이 다만이라고 하는 건 뭐요?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안 붙이고 싶은데 굳이 그것을 말해야 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말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니니까. 그거 분별심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건 분별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물을 산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그럼 제가 산이고 얘가 물이 되는 거야. 어떠한 것이든 이름을 붙이거나 그거 하면 다 이 분별심이 붙어 있어서 안 돼. 그래서 그냥 딱 좀 붙이고 싶다니까. 그거를 터놓은 게 뭐예요? 100번도 더 말한 다만? 다만? 지저시라 그랬잖니? 지. 에휴, 다만 지, 이렇게 했죠? 굳이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뭐랬어요? 이것까지. 하나, 둘, 셋. 요거까지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를 꼭 붙여줘야 돼. 다만, 굳이, 개. 그건 다, 이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서 우리가 하는 것 뿐이지, 개를 다른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끝까지 온 말. 지저시. 개.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런 상태를, 그 자리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다 한꺼번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보고 선을 하는 자가 가지고 가야 할 누구 말따나 저기 무인도에 가는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김치 가져갈 거야. 먹어야 돼. 김치 없으면 못 살거든. 김치. 근데 선하는 자가 딱 한 가지 글자를 집으라면 어쩔 수 없이 하나 집으라면 저 선자를 집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말하잖아요. 오메 가메 여기 저기 다음에 바닥 들여다보면서 선. 바쁘게 내 삶이 돌아가다도 수행자라면 선을 딱 떠올리면 낱낱을 살피는 이 낱낱 경계를 우리가 봐야 하는 바탕, 근본, 실오라기 걸치지 않는 그 낱낱의 경계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선하는 자의 가야 할 길이고 수행자의 길이고 도달할 길이고. 그래서 거기가 낱낱을 다 살필 줄 알아야 전체를 다 한 손에 들켜줄 수 있는 전체가 낱낱이니까 낱낱이 전체고. 그런데 만약에 두 글자 가져가라고 허용이 된다. 그러면 또 말했지만은 이입사행 이입사행 선하고 이입사행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져가라고 허용이 된다. 그러면 지저시기 몇 개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행자는 거기에 이제 만약에 퍼펙트로 정말로 진짜로 이 우리가 그 수행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걸 하나 준다면 화두죠. 그러니까 화두는 지금 화두를 타거나 화두를 건네줄 선지식이 없다 보니까 화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돼요. 내가 골라야 돼. 그러한 상황이 우리 수행자들의 몫이고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이 난리를 떠는 아이고 누가 나한테 뭘 묻더라. 뭐지? 세븐틴이라는 뭐가 있답니다. 그 뭐래 그룹이 세븐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경어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보루로 선 공부를 하면서 이 경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희귀한 일이죠. 희유한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경어의 참 소식은 이처럼 이거 하나 넘어가야 돼. 경어의 참 소식은 이처럼 중간.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동반하고 있죠? 공간적 개념을 동반하고 있어요. 중간 또는 중용. 중용은 뭐예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 중용과 중간과 중도는 달라요. 중자는 다 들어갔지만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시간적 개념도 있겠지만 공간적 개념이고 중용은 마음의 또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용의 도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 근데 이들이 다 뭐야? 중도죠. 이것도 아니고 경어의 소식은 중간도 아니고 중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 또 공간적인 세계 이것들 떠난 중도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중도라는 거는 뭐예요? 또 말해? 중도? 여기 가운데 중도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초짜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제 강의를 혹시 듣고 있는 우리 이 경어 스님 말로는 선화자고 또 그냥 말하면 도반님들이고 그냥 아무도 아닌 걸로 말하면 유튜버들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래에서 했던 경어 선시나 경어직 강의를 안 듣고 일이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탈락이에요.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왜냐? 아르마리만 많아져. 그거를 다 섭렵하고 오신 분이야말로 이 경어의 참 면목을 알고 또 경어선사를 선양하기 위한 이러한 그 엄청난 우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경어사랑이 아주 매우 깊어지고 뼈에 사무치게 간절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짜로 이래 뛰어들었다. 그러면 아르마리야. 뭔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
쇼트까지 합쳐서 지금 1500개가 넘게 1554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보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선근기나 아마 상근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상근기가 있다 해도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은 경어선사, 물론 경어선사상을 다 깔고는 있지만 이 경어선사를 살려내기 위한 저의 그 논문을 그 학회지에, 학회가 12개인가 그런데 거기에 다 일일이 발표하고 일일이 책으로 나오고 통과가 돼서 등재지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지금 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라면 경어선시, 특히 선시, 그 경어 법어보다 선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시를 보고 나면 265소를 거치고 나면 뭔가 이 경어가 말하는 그게 뭐다, 중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그 시 속에서 또 경어선사가 전봉준과 관계성이 있는 많은 것들을 인간 경어의 참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어로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막 이 경어선사의 엄청난 중도 사상이 그냥 흩뿌려져 있죠. 막 여기저기서 막 진짜로 은하수에 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많이 흩뿌려져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셔야지 경어 사랑이 훨씬 강해진다 이런 말이죠. 중도는 특기, 시비, 시시비비, 옳다 그르다야. 여기서 시비는 옳다 아니다,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이 있는 것도, 물론 시비와 선악만이 아니에요. 높다 낮다 길다 짧다 그냥 어쨌든 상대적 개념이 있는 그 대립의 양쪽에 이 두 변을 양극단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모순과 갈등이 서로가 통합된다. 원흉회통이죠. 그래서 두 양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원흉회통에 되는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가 바로 중도야. 그러면은 우리가 중도의 본래 면목은 뭘까요? 그거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일으키지 말라.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자꾸 일으켜. 이것이 옳다 하면 그러다라는 양변을 같이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절대 융합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렇지도 않아요. 애초에 옳다는 건 없는 거야. 왜? 옳다는 거라 하면은 안 옳다는 게 있다니까. 옳지 않다는 게. 비가 있다니까. 아니다, 기다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안 일으키면은 그 상태가 그냥 그대로 절대 면목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 인식작용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본래 면목에 여여하게 있었던 거라니까. 그 자리가 도달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 자리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귀죠, 회귀. 그렇게 가면 그냥 저절로 내가 부처가 돼 있어. 다 알아. 아주 다 상통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질러 놓은 업 때문에 그래요. 업을 씻어내야 되게 살살살살 얇게. 그래서 계속 덜어내 방아착 내려놔. 경어가 허주에게 보인 교회의 별전은, 교회의 별전이 뭐예요? 선종의 근본 총지지 직지인신 경성성불 교회의 별전, 그죠? 교회의 별전은 선종에서 석가 세존이 누구한테 전한 거예요? 영산해상에서 나오죠. 영산해상에서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고 누구에게 직접 전했죠? 삼처전심 있잖아요. 삼처전심. 부처님이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고 이미 마음으로 전한 거. 부처님의 마음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말씀을 팔만대장경 하였는데, 여러분 교할래요, 선할래요? 교하면 안 돼요. 교하면 너무 많아. 84,000 법문이 8만대장경을 다 읽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 아이고, 말도 못해요. 꼬질꼬질해요. 아유, 부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쩔 때 부처님 교를 읽다 보면, 아유, 부처님 쪼잔하시네. 뭘 이렇게 다 써놨어. 선은. 그렇다고 선이 부처님 게 아니냐?
부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선과 교가. 그래서 부처님이 그 팔만장경을 펼쳐 놓은 것은 그게 뭐야? 바로 대기설법이죠. 대기설법. 알아서 가져가라. 우보익생 만호금 중생쓰기 특리. 꽃비가 푸지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네 깜냥꽃 그릇것 받아가지고 써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펼쳐 놓으신 팔만장경에 한순간에 걷어들이는 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삼처전심. 뭐냐? 삼처전심. 간단하게 세 가지? 뭐? 제일 처음에 영산해상 거여망. 영산해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저기서 마하가섭이 더럽게 두타행을 해갖고 냄새를 꼬질꼬질 풍기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으니까 오니까 꽃비가 막 내리는데 그거 하나 딱 들었죠. 그 영산해상 거여망. 왜 들었을까? 왜 들었을까? 대중들은 다 눈이 뜬그레졌는데 마하가섭이 빙그레 웃죠.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직접 전한 그게 그거고, 두 번째는 다자탑적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누가 와? 마하가섭이 들어. 사람들이 막 코를 막 문대가 냄새나 더러워 하는데 부처님이 이리 오라 하면서 반을 딱 나눠줘요. 분반좌. 반을 나눠서 좌석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뭐야 이게 대박이지. 그 다음에 사라쌍수와 각시쌍부. 그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사라쌍수 나무에 갔는데 관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그 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죽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 마하가섭이 멀리서 있다가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그 관을 세 바퀴 도르니까 부처님의 다리가 곽이 딱 열면서 곽시쌍부 문이 딱 열리면서 이 다리 두 개가 쫙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가섭한테 그 열반에 들으셔도 마하가섭한테 그 마음자리를 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신법으로 돌아가는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고 가섭에게 전함으로써 심한한 뜻을 전해준 일로 우리가 그걸 보라 그래요.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눈 쳐다보면. 그리고 심심상인. 마음과 마음끼리 서로 도장을 꽉꽉 찍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여마미소. 여마미소죠. 왜? 빙그레 오성. 불림무자 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뭘 꼭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나 전달자일 뿐이에요. 선을 공부한 우리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공부한 거를 전해주는 그 전달자일 뿐이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경허선사가 그 뭐죠? 여등아마상, 등아마상에게 준 거기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부처님의 신법을 마하가섭이 이렇게 그 여마미소를 지었는데 그때에 마하가섭만 깨달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경허선사 답은 마하가섭만 그때 부처님의 마음을 왜 그 여마미소를 꽃을 들었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해요. 그러면 왜 마하가섭에게만 전했을까? 이거는 부처님의 등불은 하늘에는 해가 두 개 없듯이 그냥 부처님의 여러 깨달은 자 중에서 마하가섭에게만 그 법을 전달한다 해서 마하가섭이 그 뭐가 돼요? 1대가 되잖아요. 부처님의 제자. 그 다음에 2대가 아란존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하가섭만 깨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 말하잖아요. 마조의 밑에서 88인의 도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깨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딱 한 사람만이다 라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내용을 경허선사가 경허집에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으면은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많은 도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허선사가 이 얘기를 하고 찝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